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이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이 순하심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이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지난 전도서 5장에서 우리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난 5장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재물과 관련한 아주 불행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선물로 주시긴 하셨는데 글쎄 그가 그 돈을 좀 써보려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 이하에서는 장수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지라도 그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죽은 후에도 제대로 장례도 치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는 오히려 낙태된 자들보다 못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을 지옥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오늘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만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이도록 이 일을 하여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결국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쌓아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평생을 고생하여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버느라고 몸이 너무 축이 나서 벌어놓은 돈으로 다 병원비로 써버린 사람들을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벌었는데 결국 행복한 날을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 모은 돈들을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기 전에 죽게 되고 또 그 돈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자녀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물려받은 유산도 금방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은 종종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자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함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나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자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오늘 더 돈을 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챙겨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모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막상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이 남들과 다른 내일의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높은 곳에도 처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도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 1장에서도 함께 나눈 내용처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내게 주어진 것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지처럼 불쌍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또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십니다. 높은 곳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요.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훈련 장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냥 이끌려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벌되 이것들이 우리가 저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우리들이 모든 돈을 다 교회에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더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달려가야 만족을 느낄까요? 오늘 하루는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받으신 것들을 누리시는 기쁨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성탄의 정신을 잘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 오직 순종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낮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높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 또 피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인 줄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로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며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형편과 상황들,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오늘 추운 날 또 멀리서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넉넉하게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병으로 또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감소시켜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